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단락이지만 단락이 길기도 하고 또 이 중요한 부분을 대충 넘어갈까 두려워 16절까지 끊어서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였으나 주님, 저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저의 거룩함도 영성도 너무나 부족한 것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셔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한마디라도 줬사오니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은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우리는 그것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그 집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경제 생활도 달라지고 내가 영향받을 수 있는 성품과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종류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내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조국, 내 아버지의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요?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사업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조금 특이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특이하지 않고 내용 자체는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비즈니스맨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쓴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나라 63빌딩 건축에 관여했던 크리스찬 사업가 이야기도 여기에 나오고 삼성과 LG 중에 어느 회사에 이스라엘의 특허권이 있는 이 기술을 팔까?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호텔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삼성입니까? LG입니까? 기도하는 그런 예화들이 저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왔지만 굉장히 뜻밖의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이 피터 추카히라, 일본계죠. 일본계인데 앞에 피터, 미국 이름이 붙어있고 이분의 시민권은 이스라엘 시민권입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시아, 미국계 이스라엘인입니다. 나의 용모는 아시아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이지만 저는 미국에서 자라 영어를 사용하며 현재는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이스라엘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가족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멜산에 뿌리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제 아내 리타가 유태인이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로 이민 올 수 있었습니다. 1987년에 그렇게 이스라엘로 이주해 와서 이스라엘 국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조국조차도 어느 나라를 여행하거나 어느 나라의 비자를 받거나 어느 나라에 정착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핏줄을 따져서 그 사람 핏줄에 자기 민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거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 백성은, 못 사는 나라 백성은, 독재 국가이거나 다른 나라에게로부터 외교적으로 고립된 나라의 백성은 해외여행 한번 가기도 비자 하나 받기도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영향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 현실적인 사실, 그것이 유감스럽든 기쁘든 상관없이 이 현실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존은 세상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능합니다.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따라 이 땅에서의 80년 기업, 80년 특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주고도 그 시민권을 살 수 없는 엄청난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일을 했든지 일을 하지 않았든지, 경건하든지 경건하지 않든지, 당신이 이웃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뽐내는 사람이든지 정신, 지체, 중증, 장애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 나는 너 편이다라는 인정, 나는 너를 위해 싸우겠다는 그 인정, 그 인정을 누가 받느냐? 믿는 자가 받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로마서 4장 3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이게 고등 종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나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긍휼을 호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읽을 로마서 4장에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단어가 여기셨다, 간주하셨다, 그렇게 카운트하셨다, 레컨하셨다. 다시 읽어볼까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저는 거룩하고 스님들 중에 저보다 더 거룩한 사람 많을 것이고, 신부님들 중에 저보다 더 거룩한 분들 많을 것이고, 무슬림 이맘들 중에서도 더 거룩한 분들 많을 것이고, 더 착한 사람 많겠지만 저를 목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여겨주셨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세상 어떤 소유를 팔아도, 그 어떤 재물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받는 이 선물, 다윗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이 선물, 어마어마한 이 기업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의 자손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를 다룹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본문 가지고 계시죠?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말이 좀 어렵죠.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했던 우리 제4유 청년들이나 우리 지체들 중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라고 하면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문맥에 따라서 이걸 약간 바꾸자면 언제 누구에게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면 그 할례 받기 14년 전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요 무할례자였을 때니라. 다시 말하면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정교인이든 카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세례 받으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할례 받으면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할례 받으면 유대인입니다. 지금 무슬림들도 할례를 받습니다만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을 때 너의 행위에 상관없이, 너가 얼마나 내 눈에 들게 일했느냐 살았느냐 상관없이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가 언제였느냐? 유대인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을 때였느냐? 아니면 14년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기 전에냐? 무할례 신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할례 받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스피커를 켜놓고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설교했다면 다음 주에 유대인들이 이 앞에서 데모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진리로 사랑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이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받은 뒤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삶의 순종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걸림이 되는 구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옷을 그렇게 입고 머리를 그렇게 기르고 모자를 그렇게 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오직 무할례시니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것 상관없습니다. 오직 뭐가 상관이 있고 뭐가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번역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제가 11절 12절을 읽을 텐데 12절에서 번역을 약간 수정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11절 12절을 따라서 오십시오. 11절은 무할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은 할례자,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우리처럼 이방인들처럼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유대인이 아닌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12절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러하니라. 이해되시죠? 12절의 오역 때문에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지도 보였습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결정합니까? 믿는 유대인이냐 믿는 이방인이냐 그것만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돌맞더라도, 유대인에게 돌맞더라도, 이슬람 성도들에게 돌맞더라도 이거 주장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믿는 자여야 된다. 국적 상관없다. 성별 상관없다. 남녀노소 상관없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례 요한이 돌맞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행복한 부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믿음과 함께 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사두개인이라고, 너희가 바리새인이라고,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유대인의 의상을 입고 유대인의 문화 속에 살아간다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 땅에 떨어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역시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 행한 일들은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에요. 그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주의 교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이 아닙니다. 인종이 아닙니다.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뒤따라가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제가 지금 힘껏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외치고 있는 이 믿음을 세상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 믿음을 단호히 거부하는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인문주의자는 기독교 인문주의자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인문주의도 있지만, 그러나 계몽주의는 이것이 반기독교적인 사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믿음을 단호히 거부한 대표적인 계몽주의 사상가가 독일의 극작가인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입니다. 1700년대 사람입니다. 레싱, 유명한 사람이죠. 레싱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보지 못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이 주장을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레싱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잘못 이해된 사건이다. 그것이 레싱의 주장이요, 지금까지 200년간 계속되고 있는 계몽주의의 주장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enlightenment,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만물의 척도가 되어서 무엇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권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몽주의 정신입니다. 이 레싱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지어낸 극작가니까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자 나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자 나탄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유대인과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다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180도 거역한 십자군과 무슬림과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현자 나탄에서 이제 그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레싱의 거짓말이 시작되는데요. 나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십자군에 의해서 자신의 7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휴머니스트입니다. 레싱처럼. 그래서 기독교인 소녀를 양녀로 키웁니다. 그 기독교인 소녀가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십자군 기사입니다. 근데 그 십자군 기사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살라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자 십자군을 무너뜨린 살라딘, 이집트의 영웅이죠. 그 살라딘 맞죠? 슐레이만 살라딘 맞죠? 그 살라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기설기 새 종교가 도움을 받는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다가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주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라딘이 나탄을 잡아서 나탄의 돈을 좀 뺏고 싶으니까 나탄을 잡아서 나탄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절대 권력자의 살라딘이 새 종교, 어떤 종교? 아브라함 종교.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새 종교. 아브라함, 우리도 아브라함, 이브라힘, 새 종교가 부르는 그 새 아브라함 종교 중에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현자 나탄이,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절대 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처럼. 그 절대 반지가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증손자에게로 내려가면서 그 절대 반지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명예와 권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절대 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후손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후손이 아들을 1명만 낳아야 되는데 몇 명 낳았습니까? 3명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절대 반지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다 이쁘다는 거죠, 새 아들이.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절대 반지와 동일한 모양의, 동일한 색깔의 완전 진품 같은 모조품을 2개를 만들어서 3개를 섞어서 새 아들에게 나눠주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아들은 그 각자가 자신의 반지가 바로 그 절대 반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레싱이 뭘 말하고 싶었나요? 싸우지 마. 뭘 싸워.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좋게 사는 거지. 아브라함 종교에 믿고 있는 3명의 무슬림들,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말하는 이 레싱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건너뛰었습니까? 믿음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레싱이 죽어라고 거절했던 그 믿음. 그 누구도 나에게 권위 있게 진리를 가르칠 수 없고, 진리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입증한 것만 진리라고 말했던 그 자신이 건너뛰었던 그 믿음을 건너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땅에 최고의 율법 종교는 샤머니즘이나 불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최고의 율법 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론상은요.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 얼마나 잘 지킬 수 없을지 상관없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기쁨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읽었던 어떤 유대인의 생애와 제가 읽었던 어떤 무슬림의 생애를 다시 제 서평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한 아브라함 종교의 자손, 그들이 말하는 자손은 데이비드 자이든이라는 무슬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사는, 다메섹에 사는 상류층 집안의 자제입니다. 집이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덕을 보았습니다. 좋은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복무, 의무복무제인데 그 시리아가 군복무에 면제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내무부 그 국장, 인구 등록 국장이었기 때문에 뇌물과 자기 권세로 두 아들을 병역에서 빼서 두바이로 보내서 출세를, 이제 돈을 벌게 하면 출세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자이든, 이 자이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율법 종교, 두려움을 가르친 율법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저녁 나의 어머니 하십은 나에게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했는지를 확인했다. 기도를 빠뜨렸을 경우 나는 사실대로 털어놓기가 너무 무서웠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은 내가 이런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편리한 수단이 되고 말았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엄마 하루 5번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빼먹었습니다. 꾸란을 암송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암송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벌, 가혹한 벌을 모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속임수는 곤경을 모면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었다. 무슬림이, 독실한 무슬림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이 종교 생활 속에 이 자녀가 사로잡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거짓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지순례를 어마어마하게 간, 여러분 성지순례 한 거를 한국에는 위성TV가 잡히지 않습니다만 예멘에서나 뭐 오만에서나 두바이, 이집트에서 위성TV를 잡아보면 이 채널이 한 1000개가 쫙 나오는데 그 채널 중에 수십 개가 메디나와 메카를 뺑뺑뺑뺑 도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럼 메디나 메카를 뺑뺑뺑 도는 채널 중에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을 이렇게 도는 것뿐만 아니라 관. 내가 곧 죽을 거잖아요. 희열이가 곧 죽을 거면 희열이가 돈을 써가지고 내가 그 들어갈 관 있잖아요. 그 관을 메카로 보내요. 메카로 보내 사람들 다 일꾼 고용해서 4명이 그 관을 쥐고 메카를 돌아요.
그러면 내가 그 관에 들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내 칼을 돌고 온 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아니면 순교한 피 묻은 옷을 입고 죽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5번이나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이 자이든의 아빠가 엄마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자이든의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빠가 자기 엄마에게, 여보, 나는 성실한 무슬림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했어. 와, 80년 인생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모든 일을 다 했어. 매일 5번씩 기도하고 성지 순례는 5번이 아니네요. 7번이나 다녀왔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금을 정해진 액수만큼, 40분의 1입니다. 정해진 액수만큼 40분의 1을 매달 내놓고 있어. 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을 어김없이 지키고 있단 말이지.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야. 하나님이 이제 좀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없는 거잖아.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면, 나 죽으면 지옥 갈지 모르니까 내 무덤에 찾아와서 꿀한을 자기가 낭송해줘. 여보, 다 천국 가게.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의 결과예요. 한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 가서 합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냥 집에서 마치기만 하면, 학교를 마치기만 하면 집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던 회당으로 달려가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랍비들, 스승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 그렇게 아름다운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가르친 대로는 절대 살지 않는 위선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것 역시 거짓 종교구나. 유명하다고 하는 선생들과 랍비들이, 교육가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외식은 나를 실망시켰고, 랍비 교육, 신학생이었는데 랍비 교육 받던 것 집어치우고 세속적인 키부츠로 가서 그냥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자 그렇게 유대교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데이빗 자이든이, 이 사울이죠. 한국어는 샤울. 이 자이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데이빗 자이든은 두바이에 가서 출판업을 하는데, 하디스나 꾸란을 만드는 출판업을 하는데, 미국 출판업자, 비즈니스맨 한 사람이 이제 자기와 이제 동업 파트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직한 거예요. 속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과장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뭐 하냐고, 무슨 종교를 믿냐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10%가 기독교인인데 그 90%가 무슬림이고 10%가 기독교인인데 고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면 기독교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거절했던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그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고 학교에서는 착하고 집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독교인을 처음으로 사업상 거래하는 파트너로 만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정직한 거예요. 너무나 정직한 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데이비드, 내가 성경을 읽어보기도 했고 또 시리아 살 때 시리아 종교회 회당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들어가 있어 보기도 했는데 뭔가 모를 게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좀 너의 종교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미국인 사업가가 두바이에서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모이는 기도 모임에 초청합니다.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한 이 자이든이 받은 충격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나에게 준 충격은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 스스럼 없고 친밀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도서에 있는 정해진 기도문을 외는 것이 아니었다. 성공회나 카톨릭 교회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개신교인이었겠죠. 기도서에 있는 정해진 기도문을 외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개인적인 요청과 필요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치 다정하고 인간적이며 자상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무슬림들에게처럼 고고하고 멀리만 계신 그런 경우와는 달리 바로 곁에 있는 아버지 같았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이자 일상적이며 극히 개인적인 요구사항까지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었다.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충격이었다. 믿음이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요? 샤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 기독교인을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어릴 때부터 신학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배우고 또 배워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선지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율법이 사람을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사람을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민족의 정체성이, 전통이 나를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람을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듭니까? 오직 믿는 자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러면 어떨까요? 기독교인은 그 세 종교 중에 으뜸으로 쳐주겠습니다. 큰형님으로 쳐주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편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고 잘 가십시오. 편하게 가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가십시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계율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선행으로 가면 안 됩니까?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합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일 수 없음을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야 믿기만 해. 아빠 믿기만 해. 아빠는 너가 공부 잘하든 공부 못하든 뭐 결혼을 하든 못하든 어때도 상관없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 내가 약속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믿기만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그 아빠가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했던 일본 동경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동경대에 가지 못했던 그 아들, 아빠가 당신을 믿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무조건 나를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약속해 주신 지난 20년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내가 동경대를 가지 못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 하면서 동경대에 떨어진 자식이 자살하는 일본의 실화를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일본인 목사가 이것이 어떤 식의 사랑이다? 이프의 사랑이다. 네가 잘하면,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공부 잘하면, 똑똑하면, 이쁘면, 돈 잘 벌면 내 자식이라고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사랑은 무엇을 무너뜨려요? 진짜 사랑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어요. 약속을 파괴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양립불가. 둘 다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종교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파괴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율법 종교의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무엇이 약속을 약속되게 만듭니까?
무엇이 선물되게 만듭니까? 15절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자면 무엇이 16절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무엇이 은혜로 만듭니까? 오직 믿음으로 겸손히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 유대교인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다른 율법제의 이런 선행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진리를 부인하게 되면 나의 기독교인 됨 자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믿음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저를 기다려주시고 저희 친구로 남아있어 주십시오.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태도가 자식을 살리는지, 어떤 태도가 사람을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반절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하반절의 말씀은 1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상속하게 될 거야, 세상 다 너 줄게, 언제 말했어요?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보세요. 직접 그렇게 말한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세 구절을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왜?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요? 두 번째 소돔 심판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와. 세 번째 이삭 바쳤을 때, 이삭을 돌려받았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씨라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세 구절 가지고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세 구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씨앗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구절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에게 사실상 모든 세상을 기업으로 주신 거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앞구절 9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아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으로 주신 거구나,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해석했습니다. 제가 두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다른 나라 짓밟고 다른 나라를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모든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너의 자손 되게 만들겠다. 시편 22편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기 액자에 담겨있는 선교사들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저기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는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종교가 있는데, 그 나라 문화가 있는데, 그 나라 종족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옷을 입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부터 예언한 거예요. 하나만 더 읽을까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만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서울에 삽니다. 경기도에 삽니다.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 세상을 주셨고 그 기업을 나에게도 물려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편협한 복음,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복음, 사람들이 외면하고 갖다 버리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레싱처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헛되게 만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확증하면서 전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